오늘은 시편 47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47편에 보시면 표제어에 기록된 것처럼 46편에 이어서 오늘도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46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7편의 말씀은 그러한 고백들보다 보다 더 넓으신, 더 넓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그러한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높임을 받으실 그러한 왕이시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서두에 너희 만민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 부름, 이 초청,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민족, 그들만의 그렇게 작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 가운데 손바닥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환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무질서하게 그냥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소란을 피우는 그런 시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찬양은 결코 그저 무거운 어떤 의무처럼 그렇게 드리는 음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세상 이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그냥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이, 그분의 거룩하시고 그분의 높으심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으신지 그분 앞에서 그저 경외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경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를 높이는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온 땅의 왕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한없이 가볍고 그저 음악적 형식만 남아있는 오늘의 수많은 찬양들 가운데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은 뭔가 그 균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노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고백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자랑이 결국 자기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혹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온 땅에 또한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 복을 누리라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7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만민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는 우리를 그냥 나 혼자 은혜를 간직하는 닫혀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열린 사람,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또 5절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서 올라가심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배의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함성 가운데 보좌에 오르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그 거대한 함성 가운데 보좌에 오르시고 앉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하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왕처럼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왕으로 선포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 찬양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보십시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찬송하라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또 두려운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혹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은 그러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반복될 때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불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는 가장 높으신 그분, 우리의 가장 높은 현실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이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제 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에 지혜의 시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에서 많은 시인들이 반복해서 노래하고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라들이 떠들고 권력들이 뒤흔들리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 원망과 불평과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 앞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죠. 나라와 민족의 문제, 계속되는 전쟁과 갈등, 경제와 사회의 흔들림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장면, 그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또한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생각 없이 노래하듯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통치를 깨닫고 분명한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더 깊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어 있는 구원과 승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 안에 갇혀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민족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좁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늘 씨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어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찬양, 그렇게 넓혀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지역을 넘어서 선교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열방을 향해 넓어져 가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지구 맞은편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시기에 이곳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혹 작은 공동체, 작은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요 온 땅과 열방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러한 찬양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7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로 붙들고 싶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은혜 중에 택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열방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찬양으로, 불평이 아닌 정말 나의 왕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넓혀 우리의 문제가 내 안에서 국한되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 시선을 크게 넓어서 정말 열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보좌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